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3분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임재가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는 주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하며 주의 말씀 받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좁은 연못에 사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고 여름 한철을 사는 벌레에게 차가운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은 경험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좁은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바다를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한철 살다 죽는 벌레가 차가운 겨울, 차가운 얼음, 그 엄동설한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경험하지 않는 세계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잘 알듯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난 다음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써져 있는 글씨는 해석할 수 있지만 그 글씨가 가르치는, 그 문장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글자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우리는 영적 생활 가운데, 영적인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장자의 말처럼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논하지 못하듯이 영적 세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하지 못하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자주 나왔던, 자주 소개됐던 비유는 그거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마치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참 부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발을 만져놓고 이 발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끼리의 코를 만져놓고는 하나님은 저렇게 길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고 잘못 떠들 수 있는 우리의 맹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또 어떻게 더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을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너네 성령 받았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계셔요? 아니, 그 성령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푸뉴마라고 헬라어는 얘기하는데 숨, 거룩한 숨, 하나님의 호흡, 영,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그들은 진실되게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 스쿨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졸업하고 또 거기에서 채플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듣고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교회 열심히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성령 체험하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믿지 못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활자로만, 문자적으로만, 기록으로만, 설교로만 듣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을까?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아볼로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즉 열심히 있다는 건 성실했다는 거죠. 열심히 성경 공부했고 열심히 프리칭, 설교했습니다.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전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다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볼로는 교인들에게도 부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에 관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지는 못하고 자신이 아는 한계 내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문자적으로 전달받은 대로, 들은 대로 풍어를 읊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몇 년 다니면
얼추 설교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도 몇 번 몇 구절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지금도 언변이 좋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만 잘 전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하고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더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은 뭔가 확실한 사실, 눈앞에 보여지고 이런 거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더딘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 또 지도자가 되면 교회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이런 믿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냥 직책은 내가 무슨 직책을 받아서 이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도 힘들어요. 왜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쉬워요? 반대로 하면 되죠. 성령을 받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이게 참 쉬워져요. 11조가 쉬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6절 7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변화됐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새로운 언어가 입술에서 터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됐다고요? 12사람쯤 됐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확연한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첫째, 성결의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변화, 그것이 일어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는 물로 주는 침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시인한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회개하게 되어 성결되고 참된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납니다. 내가 깨끗해져야지, 내가 바른 생활을 해야지 해소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죠. 새로운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습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변하지 않냐고. 그런 분들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령 받고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셋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 누구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누구와 친하고 누구의 말을 듣냐? 라는 것이 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도 깨닫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넷째,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듀나미스, 능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선교하는 선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도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가서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며 주인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당시에 성령 임재라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그 전에 일어났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비슷하게 보여진 거예요. 용기 없던 사람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말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도 하고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봐 라며 조롱했던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은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비슷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용기가 생겨요. 자꾸 말하게 돼요. 전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과 함께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듀나미스, 능력,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힘이 온다는 거예요. 예전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방앗간에 표현했지만 요즘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핵발전소 같은 거, 핵융합 같은 거요. 그냥 핵 하나가 끊임없이 폭발력을 만들어서 힘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과 같이 성령님의 체험, 성령님의 임재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좀 무섭게 말씀하셨죠? 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성결의 삶을 또한 유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 깨끗이 내 기준의 판단, 그 속에서 나오는 깨끗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많은 목회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만이 뭡니까? 가득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이 꽉 찬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교제는 기도, 예배, 말씀 등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볼로에게 또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체험이라는 한 번의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며 따르고 영적 신비를 깨닫게 되는 관문이자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언제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와 더불어 사는 자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또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만 앙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소원하는 일들 속에 또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오니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낙심된 자가 주와 동행하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홍성률 성도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또 하나님의 인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금이야 오기야 드라마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나들이를 하는데요. 안전한 가운데 또 오고 가시는데 불편함 없이 모든 일정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원하고 다음 주 또 예배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